자,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거린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메어다가 이렇게 미문이라고 이름하는 성전 문에 두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먹고 살았어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이제 오후 3시인데요. 기도 시간에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가 구걸을 했어요. 그러자 그에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가 일어나 걷고 뛰었다. 그러면서 찬송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예루살렘 성은 발칵 뒤집혔고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미문 앞에 장애인처럼 영적인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영적인 것은 도외시 한 채 영적인 그런 영적인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앞에 닥쳐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전부 이 물질적인 문제로 이걸 해결하려 들고 일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결코 인생살이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닥치는 수많은 문제들을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기 전에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랑 같아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하다가 손바닥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왼쪽 손바닥이. 아파요, 자꾸. 자꾸 아픈데 얘가 막 부어오르는 거예요. 겉에는 상처가 없는데.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제가 의무대에 갔어요. 갔더니 내가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그 병사가 하는 말이 내 위아래 쳐다보면 이 새끼가 그러더니 빨간 약을 싹 발라주고 가 이 새끼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왔죠. 그 와가지고 훈련을 하는데 총검술 훈련을 하는데 얘가 총을 군인은 저 때는 군인이 총을 떨어뜨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총검술 하다가 얘를 딱 잡았는데 얘가 아프니까 툭 떨어뜨렸네. 총을. 아이고, 총을 떨어뜨렸네.
그러니까 조교가 와서 발로 팍 저를 차면서 이 새끼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손을 딱 보더니 너 뭐야? 그러더니 의무대로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손에가 부어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부었는데 속에가 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빨간 약 백날 발라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빨간 약 아무리 발라야 안 나서요.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무대에 갔더니 딱 보더니 걔가 군인들 4명 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팔 양쪽에서 잡고 다리 양쪽에서 잡고 의자에 앉아갖고 저 앉혀놓고 그리고 수술을 시작하는 거야. 메스로 여기를 그 농이 있는데 거기를 네모나게 한 1cm 정도씩 이만큼 부었으니까 이만큼 부었어 손이. 그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따고 거기다가 약 발라가지고 이걸로 집어넣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농증을 빼내니까 그 다음에 아프게 해도 얘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며칠간 훈련도 못 받고 거기 가서.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예, 오늘은요,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의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3가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뭐냐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신에게 구걸하고 있는 그 거린에게 한 푼 두 푼 줘가지고는 이것이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구걸하는 거린에게 난 너한테 줄 돈은 없어. 하지만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뭐가 있는데요?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거린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그 문제의 궁극적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그것을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그 궁극적인 해결책인 자기가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 하고 명령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냥 다 전가가 되어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본질상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저주와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그 어떤 인간도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무엇 가지고도,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의 죄를 씻어낼 길이 없습니다. 이걸 예레미야 1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여기서 구스인은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구스, 거기를 말하는데요, 거기는 이 사람들은 완전히 까만 사람 아시죠? 흑인들 가운데도 완전히 까만 사람 있잖아요. 그 피부입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벗어날 길이 없는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또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사시면서 고난도 당하시고 상처와 슬픔과 여러 가지 아픔을 전부 겪으셨습니다. 단 우리와 다른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셨는데요.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나병 환자 치료하셨어요. 이 모든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는 구원의 사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사역을 이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탄이 공격하는 그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온전히 승리했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본 적 없는 사람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선포한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태어나면서 걸어본 적 없는 거린을 일으킨 거는요, 그 베드로의 개인적인 경건이나 능력에 의해서 나온 게 전혀 아닙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서 이것이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삶의 수많은 문제를 겪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큰 권능을 행하신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 온갖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의의를 완성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에 있는 그의 이름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확고부동하게 믿는다면 지금처럼 초라하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삶의 문제들을 능히 헤쳐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문을 열게 할 것이며 영적인 그런 시각장애인들 눈을 뜨게 만들 것이며 불신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것이며 병든 자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되면은 우리는요, 어떤 고난을 당해도 이걸 이겨낼 것이고 우리들의 앞길이 아무리 캄캄해도 이걸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시험이 아무리 우리에게 닥쳐온다 해도 이것을 능히 극복할 것이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 있는 그 이름으로 우리 삶에 닥치는 온갖 문제들을 우리는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철저히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삶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 온갖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터득했어요. 병자들을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이 엄청난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 그리고 자기가 친히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까지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유대인들이 무서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시자 그들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로, 전혀 다른 사람들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문 걸어 잠그고 숨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그리고 자기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변화시킨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요. 과연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그들에게는 놀라운 권능이 생겨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목숨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온 천하에 흩어져 가지고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충성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면 이런 제자들과 비교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한번 조명해 봅시다. 우리는 과거에 비하면 진짜 정말 편리하고 참 여러 가지가 참 이렇게 많은 걸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 풍성하죠. 의료 혜택 풍성하죠. 예. 이전의 사람들에 비해서 확실히 잘 늙지도 않고요. 수명은 길어지고요. 문화적 혜택이 이렇게 많이 우리가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비례해서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 못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우울증 이걸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대비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무와 좌절에 빠져 있고 고독과 상처를 받고 있고 힘들어 쓰러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힘없고 나약하고 패배자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성경에 따르면 예수를 믿으면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기쁨과 감사가 생기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건데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지금 교회가 세태기를 맞이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해도요, 여전히, 우리나라는요, 여전히 신도수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무리 줄인다 해도 500만 명, 6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구 대비 10%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왜 타 종교에 밀려가지고 이슬람만 하는 존재로 취급받고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을 교회가 상실하니까 이런 취급을 받는 겁니다. 중세시대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당시 교회들이 그 능력을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고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우리의 교회는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이제 은과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렸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적 위기가 뭡니까?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구제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 이거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교회는요 구호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신앙교육 시켜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교육단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단체 아니에요. 교회는요 병든 자를 오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요 의료기관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만 교회가 정의 실현을 위한 단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단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이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받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만 받으면 육신의 질병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겨드리고 사는 거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살아서 거룩함을 이루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잃은 사람은 이러면 이렇게 저러면 저렇게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시험 들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능력을 얻게 되면 지금처럼 힘없고 나약하고 무능하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것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삶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여기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주목하여 그랬는데요, 여기서 주목했다는 말은 자세히 쳐다보았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거린이 이 초라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자세히 바라본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 거린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을 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처럼 타올라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것도 없는 자신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큰 사랑으로 자기들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베드로가 상상도 못할 명령을 거린에게 내리는 겁니다.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평생도록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으면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이라고 계시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힘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눈으로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린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이 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정말 조건 없이 우리가 참 부족하기 그지없는데도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큰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의 많은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걸어본 적 없는 거리는요,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요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요, 영적으로 메말라서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권세 있는, 능력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온갖 문제를 능히 우리는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이 권능을 가지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이 비참한 이 거린을 일으켜 세워서 그의 인생을 환하게 밝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우리 공동체의 삶을 비옥하게 만드는 가장 큰 근본적인 해결책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권세 있는 주님의 이름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힘입고 사는 우리들은요, 그 사랑의 시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살 때 여러분, 내가 치유받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세 가지의 근본적인 이 해결책을 꼭 붙잡으시고 신앙생활 하셔서 다 같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